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옵니다. 아멘. 2019년도도 1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응답도 기도하면서 다 얘기를 했는데 훈련도 받고 아이들이 또 이모적으로 축복 속에서 자라는 걸 보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하나 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축복 속에 인도되어지는 걸 보고 참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때가 차고 또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르고 그릇 준비를 안 하고 응답을 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그 세인이가 와서 군대 가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두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특전사 개통에 지원을 했고 3월 4일 또 5월 달에는 일반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 어느 걸 갔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그럼 나는 네가 운동하고 했으니까 좀 한계도 뛰어넘고 일반병보다는 특전사가 좋다. 그래 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서야지. 그래 세계보험 하려고 하면은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운동도 하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운동을 쭉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내가 왜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늘 그랬거든요. 그래 특전사에 가면 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내년 10월이면 제대한단 말이에요. 단축되어가지고. 그럼 10월 제대하면은 준비하고 훈련에 또 그냥 학교 복학하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는 특전사라면 우선 건강면에서 이 체력에서 준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또 그릇이 준비되면 쓰시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질문해 봐야 돼요.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시달린 게 여러 가지죠. 뭐 꼭 어떤 사람은 뭐 영적 문제로 시달리기도 하지만은 이 시달린다는 것이 가족들 간에도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경제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게임에 시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겁니다. 뭐 알코올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 적당히 하면 그게 참 좋은 건데 등등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만,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일이 없는가. 어쩌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나에게 중독 현상은 없는가.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6가지로 이제 봤는데 또 하나는 가난에 대물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가.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답은 그리스도인데 오직이 안 돼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오직이 되면요 슬퍼도 우리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직 예수도 해도 오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예수도 얘기를 안 하는데도 오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그 교사 수련회 그 메시지를 제가 쭉 보니까요. 요즘 빨리 떠올리거든요. 그래 또 쭉 보니까 너무 참 우리 그 두 분이 갔다 왔는데 딱 맞는 메시지 주셨다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 너무 은혜되고 다 읽고 청소년 메시지하고 현재 어제 쭉 이제 영상 이게 들으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 녹취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빠르거든요. 쭉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사 수련회 메시지는 저 장윤경 권사님 보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이니까 좀 보시라고.
봤는데, 그래 같이 이제 교사들이 중고등 교사 공유하면 좋아요. 근데 거기 딱 들어오는 게 뭐냐? 그래, 썸머스쿨.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여름 성경학교라는 말이에요. 겨울 학교. 근데 우리가 지금 서미스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좋다. 조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아시겠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꿈을 심어주라고 그랬어요. 꿈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네가, 그래, 꿈을 심어, 그 다음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조금 지금 실패한 아이들 또 안 된 아이들이다 할지라도 맨투맨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그들의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럼 그게 그 하나가 그 아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하면은 세계복음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보면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왕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은 뭐 말인가? 하나님 불렀는데 예수 믿는 걸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용서치 않는다는 말은 결국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에 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2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복 없이 잔치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슬픔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가관하고 어떤 사람 보면은요, 우리가 통상례로 상갓집에 가면은 검은 양복 입는 게 하나의 예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화려한 옷 입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떠냐 식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무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 결혼식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좀 정장으로 이렇게 좀 잘 차리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멋대로 하고 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개개인이 무례하고 그렇게 교만한 거고,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똑같아요. 내가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와 마음가짐과 마음과 나와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한마디로 볼 때 잔치 참여에 성의가 없이 참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15절 22절에 보면 정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데, 우리 여기 이제 군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게 뭐냐?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납세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근로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병역 의무를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추방시켜야 돼, 나라에서. 아니, 지 나라를 지키는데 안 한다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이제 틀린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올바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야,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교회에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헌신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어떤 방법,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참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리 얼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되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지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 성도의 모습에 대해 30절로 34절에 나와 있는데,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천사 같다니까요. 이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체가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하늘의 형상 곧 그리스도와 같게 영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돼요. 영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35절 40절에 가장 큰 계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그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는 것, 그걸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설명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런 뜻은 다 인성을 합니다. 인성.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단체들이 보면은 그 인성과 신성 이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신 말씀을 다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핵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복음 성경 구절이. 구약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잡은 단어, 성경 구절은 뭐냐? 창세기 3장 10으로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잡은 자예요. 메시아 언약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알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모르더라고요. 목사인데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왜 이걸 썼냐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우리 구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붙잡고 여기에 오직 결론 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해서 뭐 헌신 말고 다 아닙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한 사람. 거짓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고백을 하면은요 세 가지 응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생명도 일어나야 돼요. 어제도 제가 러시아 그 사람들 두 부부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그들 알고 고백을 하면은 생명도 일어난다. 당신 주변에 뭡니까? 저주지향 떠나간다. 흑암 권세이지 못하리라. 떠나가게 되세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기도응답의 축복 누린다. 이게 안 되고 뭔가 계속 일이 꼬이고 서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안 된다. 오직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진짜 이 비밀을 알고 고백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금방 한번 좀 지나가서 보면은 못 속여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습과 발자취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천하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받는 능력.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 십자가 얘기냐, 또 예수 얘기냐, 또 그리스도 얘기냐.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그걸 왜 반복 얘기하냐.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가 엄마 부르고 1년 내내 안 부르고 엄마 불렀으니까 그냥 밥 줘, 옷 줘 이러면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엄마니까 엄마 계속 불러도 좋잖아, 그죠? 아빠 너 왜 자꾸 아빠라고 불러? 왜 자꾸 엄마라고 불러? 귀찮게 불러 말고 계속. 이런 사람 없어요. 엄마 계속 불러도 그래. 다 엄마들 그러죠?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 엄마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왜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냐? 그럼 아줌마라고 불러요. 그 말이야. 물론 애들이 뭘 잘나고 귀찮게 쫄르는 그런 부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계속 불러도 좋지요. 아니 내가 우리 애들 둘째 녀석이 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아빠 소리를 안 하고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따구랑 집 나가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아빠를 안 불러요. 싸우면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 새끼인가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언약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62가지 전도의 삶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답은 뭡니까? 138이에요. 전체로 얘기하면 138 다음에 1절이 1절입니다. 상 1장 1절. 근데 전체를 쫙 풀어보면 138인데 62가지인데 즉 전도의 삶은 뭡니까? 근본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내가 여기 답이 나와야느냐? 이게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목표가 정해져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답이 안 하면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갈까 왔다 갔다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결론이 답이 딱 나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목표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그 목표가 정해지면 뭡니까? 당연히 하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오늘의 모습이 이거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엉터리 살면 오늘 어떻게 대박 터질 거 아닙니다. 정선이 군대를 가면은 특전을 가면 고생 좀 많이 하겠죠. 나중에 제대하거나 뭡니까? 딱 틀이 잡혀져. 운동하는 체질. 내가 좀 운동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체질 거기다 뭡니까?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자로 가요. 전도자는 뭡니까? 좀 담대하고 뭔가 뭡니까? 배포도 있고 뭔가 위험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연약한 사람은 전도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기 앞으로 가면 그 말라리 걸릴까 봐 벌벌 떠느라 못 가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전도자는 저 뭡니까? 북한에 떨고 나도 거기서 전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견되어지 뭡니까? 아, 내가 어디에 일심하고 전심하고 저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 응답이 와요. 조금 오직을 했는데 내게 유의성 재창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나 개인의 산업하는 분들도요.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건
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돈 좋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에이, 돈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요. 너무 싫어하면 뭡니까? 그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특징이 너무 사랑하다 헤어지면 원수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 원수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랬는데 뭐. 진짜 생명 사랑하면요, 막 이빨 갈려요. 나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여자들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중이 커가지고 우리 세대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깊은 사랑을 모르고 요즘 뭡니까? 즐기는 사랑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라. 십자가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엉뚱한 데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창 응답이 와야 뭡니까? 유일성이란 그 분야에만큼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만큼은 누가 이게 나와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만큼은 누구를 찾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를 차를 수리해도요, 소문나 잘 고친 데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 식당도 보니까 맛있고 소문난 데 가잖아요. 어떤 집은 한번 갔다 봅니까? 아이고 개 왔네. 돈이 아까워 이런 집 있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게 유일성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유일성이 되려고 하면요, 오직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이란 뭡니까? 진짜 연구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또 준비하신 그걸 찾아가지고 정말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그거를 이루어가는 걸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확천금 노리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횡재를 바꾸는 거 이런 거 공부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준비한 만큼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맞다면은 되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오늘도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장 얘기가 나와. 심정복이나 신문 기장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보니까 손태서 먹어서 사위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내가 보니까 손태서 먹어서 사위가 딸이 내하고 이제 중국을 갔다 왔는데 예뻐요. 근데 벌써 애인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저 정도면은 목회자 3호될 감인데 저거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요. 이건 목사보다 낫겠더만 보니까 응답이. 그러니까 잘 봤구나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못했대요. 꼴찌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 사람 있지, 그죠? 있는데 보고 말고 나가지고 되어져가지고 뭡니까? 그 필리핀 항공에 외국인은 유독 자기만 기장이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길입니다. 이게 먼저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 주고요. 막 위에 사람들이 상사가 시비해가지고 막 정직도 시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도 소용없어요. 노예로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다 과정이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총리시켜서 세계복음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요.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올해 이제 들어서 아까 기도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응답받는 거 보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응답이 오겠죠. 어른들 응답은 얘가 안 적었어요. 왜? 당연하니까. 애들 응답은 우리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묵상하시면서 진짜 찾아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일의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4, 25 또 이런 응답이 오지요. 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내고 기도체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하에서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복음을 알아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좀 몸이 아파가지고 또는 갑자기 무슨 환란을 당해가지고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 나는 이러한 어려운 재난을 당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어제 보니까 교통사고 많이 났더만 보니까 차 충돌해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 알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흐름에 딱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 여러분 강단 말씀하고 본문 말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듣는 분이 적은 줄 알기 때문에 오후에 내가 핵심을 하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능력을 체험을 집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도 내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느냐면 집중이 없어서 그래요. 잘 집중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보고 잠깐 반복하면 질문하면서 어느 날 그게 내게 다 와야 돼요. 그 한 번만 깨달으면 인생 끝나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돼야 뭡니까? 진정한 치유가 와요. 이 복음이 딱 집중해서 깨달아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나의 아픈 과거들이 뭐 상처가 뭐니 다 이게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축복하신 과정이네.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저는 집중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인 들어가서 지금은 집중이거든요. 집중인데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간구했거든요. 간절히.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 집중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평생에. 그러다가 결정의 순간마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 시간을 막 어떤 때는 몇 달을 똑같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뭐 선교지나 이런 데 결정할 때요. 그냥 순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통 두 달, 한 달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질문하고. 그러다가 내게 확신이 오고 뭔가 오면은 결정을 해요. 그래 반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집중이거든요. 그게.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면 삶의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뭡니까? 균형이라는 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그 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요, 이번에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 박태환이가 갔어요. 역시 이게 틀리더만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 이게 클래스가 뭐가 틀리다는 게 틀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멋있어. 생각도 멋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멋있어. 야, 그러니까 세계에 나가서도 나와서 그렇게 이제 수영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는구나. 그 여러분들요, 뭘 해도 세계적인 선수들은 틀리는데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놈들도 있죠. 그거는 중간에 뭡니까? 사단이 잡힌 거죠. 그런데 대부분 괜찮은 사람 친구들이 뭐냐면 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서밋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렘넌트를 그렇게 교육해야지만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서밋의 길을 이리로 가잖아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중에 모델이 뭡니까? 7 렘넌트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7 렘넌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 중에 내가 누구가 나의 모델이 될 것인가가 찾는 게 렘넌트 아주 좋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로마 16장의 전도자의 누군가 내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은 좋아요. 내가 루디아가 되겠다. 브리스 아골라보가 되겠다. 가이오가 되겠다.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아무나 가이오가 됩니까?
아무리 없으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기도 제목 붙으면 될 줄 알고 무조건 기도 적어놓거든요. 그러면은 가이오가 받은 응답과 그 사람의 삶과 또 브리스 아골라 부부가 잡은 언약과 그들의 삶을 보고 나를 비추어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영 딴길을 가면서 가이오처럼 응답하면 좋지요. 이름은 좋으니까. 루디아처럼 받으면 좋지요. 루디아요. 과부입니다. 그래도 좋냐 얘기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 아골라보 보세요.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 특징이 뭐죠? 전문성이 있어요. 자, 루디아는 자주 옷상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 옷상 아주 고급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백화점 가도 이제 VIP가 있듯이 오늘 백화점 가서 뭐 옷을 입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그래 비싼 옷 없는데 진짜 VIP들이 사온 옷이 있어요. 그죠? 그걸 한 벌에 수천만 원 하거든요. 한마디로 루디아는 그런 옷장사였단 말이에요. 그 아무나 루디아가 됩니까? 이게 이제 오직 유의성 재청 축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비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 아골라 부부 보세요. 이 브리스 아골라 부부는요, 천막 장사예요. 지금은 건축업자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럽 평정하려고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천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장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를 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물론 의미는 그렇지만 또 있겠죠. 그러니까 가이오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경제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아도 거기에 맞는 걸 보고 이 사람 가진 특징과 이런 걸 보고 나의 모델로 삼아야 돼. 그렇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교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무조건 터무니없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하고는 안 맞는 기도 제목, 안 맞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1장에 있었죠. 야망, 동기 이런 거에 의해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꿈을 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는 사람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자격증 있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게 유일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새 절기를 중요시했는데 우린 지금 아닙니다. 138을 붙들고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138. 그리스도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는 정체성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매일 주일이 되지만 우리가 그러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주일날 예배에 완전 승리해서 6일 동안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찾아내야 돼요. 일부 예배에 다 잡으면 됩니다. 그리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가능하면 주일날은 교회에서 뭡니까? 같이 뒹굴고 놀고 이래서 애들이 교회 오는 걸 어릴 때도 즐거워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면 아이들 보고 즐거워해요. 근데 엄마 아빠 교회 오는 거를 진짜 억지로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으로 안 가면 혹시 저주받을까 해가지고 안 가면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요, 애들이 보고 기가 차이 그거는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자녀 교육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 교회 와서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자녀들 서울시계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은 교회 와서 화내지 마세요. 집에서 화내든 교회 와서 뭡니까? 다 용서해줘야 애들이 뭡니까? 교회 가면 용서. 방주가 그렇잖아요. 도피성이 그렇다니까요. 어떤 죄인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어떤 죄인도 뭡니까? 도피성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 집에서 하든가 바가지 끌고 교회 와서 바가지 끌고. 그러면 안 돼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집에 와서 잔소리 하는 거 교회 와서 잔소리 하고. 누가 교회 옵니까? 나는 교회만 가면 우리 엄마가 보면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집에 있는 게 더 편해. 안 오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내가 실수도 괜찮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잘해도 말씀을 하나 사고를 했어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다 괜찮아. 이러니까
교회가 자유스럽고 아이들이 뭡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건 누구에 달렸습니까? 엄마에 달렸잖아요. 또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진짜 애들 나무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그 나무는 것 자체가 율법이요. 문제를 일으키다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싼 거 있다. 여러분 중시자하고 대신 갚아줘요. 그럼 되잖아요. 안 갚아도 돼. 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유일하게 뭐 괜찮다고 해줘. 힘줘요. 괜찮아. 교회에 와서 그런 거 괜찮아. 교회에서 실수하고 문제는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 방주요. 근데 교회 와서 조금 실수했다가 니 그럼 되냐 저럼 되냐. 아니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학교에서 혼나,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도 혼나. 그럼 걔는 어디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면 뭡니까? 평안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기 또 부부가 있으면 교회 와서는 집에서 싸워도 교회 와서는 뭡니까? 오늘만 교회 왔을 때는 100% 용서. 집에 가서 다시 싸우더라도. 그래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까지 말이야. 앉아 눈치 주고 말이야. 또 지금 말이야. 쿡쿡 찌르고 말이야. 예?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게. 그럼 남자도 어딜 가요? 에라이 씨 술집 가버리니. 술집 가면 얘들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양 떨죠. 뭐 아이고. 자, 어제 여러분 술집 여자보다는 매력이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편안할 수. 물론 남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니까. 그럼 술집 가는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가요? 아, 옛날에 다 겪어봤다니까. 내가 불신자로다가 몇 년을 살았잖아요. 불과 30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들 한 생이 다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나도 하나의 은혜로 부끄럽고 뭐 지금은 들어갈 사람이지만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나의 것이 찾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오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딱 되면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오직으로 뭘 해도 내가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점수를 몇 점 따고 있는가 보세요. 그래, 틀리면 빨리 바꿔요. 그럼 물어요. 그럼 어디 가죠? 그럼 교회 와서만큼 따면 300점 되니까 6일 동안 빵점 맞고 교회 와서 300점 하면 평균 뭡니까? 50점은 돼. 그죠? 그 교회 와서 뭡니까? 교회는요. 진짜 방주가 돼야 되고 도피성이 돼야 되고 정말로 그래야 돼요. 모든 게 용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는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뭡니까? 감사하고 다 용서가 되죠. 교회 안에 있을 때만큼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 이런 거 다 있더라도 교회 와서 뭡니까? 아니야, 괜찮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와 소통인데 우리가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뭡니까? 높이, 또 넓이, 깊이인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뭘 해도 머리가 뭡니까? 두루두루 넓게도 알고 높이, 깊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정보력이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려, 위아래 옆을. 요거를 이제 위는 하나님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위 하면은 상사, 아래는 부하 직원, 옆은 동료, 여기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젊은 나이에 준비하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 젊은 나이를 놓쳐버리면 어려워져요.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 20대 이하 된 사람들 있잖아. 그죠? 젊은 날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찾아 준비하면은요. 나중에 앞으로가 30, 40, 50, 60대가 행복한데 20대까지 준비를 엉터리 하잖아요. 그죠? 30, 40대, 50대가 괴로워요.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 뭡니까? 세상에 노예되고 살아야 돼요. 목구멍 퍼듯이 먹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나 어제도 그 러시아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당연히 여기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 뭐 때문에 여기까지 허덕이 왔냐? 어?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시간표를 기다리면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요, 저는 그래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사회에서 정도 돈 좀 벌고 뭐 아파트나 사고 어쩌고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그건 수준 낮은 인생이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래 살아가야 돼. 신자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정도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간단해요. 오직이 안 돼서 그런 138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봐. 중요한 걸 놓치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미래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보고 깨닫고 오늘을 잘 준비해서 가면은 미래의 응답이 오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IQ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는 아무리 IQ 높아도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거는 복음을 못 깨닫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10개 있어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짐승보다 못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나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는 거 증거. 짐승은 죽어서 지옥 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그럼 짐승보다 낮아야 높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조금 하버드에 나온 사람들보다 먹고 사는데 조금 좀 그렇지만은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 이 땅 떠나면 천국 백성.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린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그 성령 전도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락방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재창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돼.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간증거리가 나오고 매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정식기도가 되는 거고 홀로 다락이 되는 거라는 말. 그럼 이 사람이 만나면 축복 줘요. 그때 복음 전하는 거 팀사요. 그럼 가정이 복음화 됩니다. 그 제자 훈련 것도 연결되어 제자가 생겨요. 그게 미션홈 전문사역, 전문인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 팀이 되어가지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 응답 받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합니다. 올 8월 달에 2기 전도 집중 신학원 합니다. 어제 수석장 나하고 8월 달에 했어요. 지금 외국 나와 있는데 탄자니아가 그 신학원 집중 신학원을 또 해야 되겠어 하다가 연기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유 없습니다. 8월 달 4주간 하게 될 건데 준비하셔가지고 응답하기를 바라고. 왜 준비해야 됩니까? 신앙은 돈 들어가요. 그럼 미리 준비해요. 그저 커피 하루에 2잔 먹고 한 잔만 먹으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이 있고, 미래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뭔 말입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 잡고 사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이웃을 확실히 사랑하는 게 없어요. 왜?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전도복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12절에 안전병이 즉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가 나와보니까 복음이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구걸을 살았는데
이제 증인으로 선 거예요. 이게 전도복지요. 뭡니까? 전도복지, 그래, 복지 대상자가 복음을 받고 오직 이것의 재정의 축복을 받고 뭡니까?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전도복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 대상자들이 그 복지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늘 우리가 남한테 얻어먹고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전도 NGO는 사도행전 8장 26, 40절 말씀을 잡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핵심을 모르고 가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빌립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진국 중에는 탄자니아 이제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 또 이제 열면은 인도 쪽이나 네팔 쪽으로도 하나님 열릴지 몰라요. 어때? 그럼 가서 이제 복음 전해야죠. 다른 거 얘기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곳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을 잡았습니다. 다민족, DCK, NCK. 제가 왜 러시아 사람들을 가서 잠깐 관심 가지냐면 그 중에 분명히 숨겨진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뭔가가 약간 섞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음 여는 작업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야지 받아들이거든요. 그 막 열렸어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럼 당신들이 가가지고 당신 교단에 한국 교단에 속해 있어요. 성전에다가 그 여러 교단에 가서 당신 지도하는 목사가 있을 거 아니냐. 가서 물어봐라. 다락방이 누구고 유광성서 어떤 분이 물어봐라. 물어보고 괜찮게 얘기하면 교제를 하고 너무 강하게 반대하면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얘기했거니까 물어봐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왜서 그러냐? 나는 잡음 이렇게 쉽지 않다. 당신은 제자 찾으려고 왔는데 거기서 나중에 알고서는 왜 와서 이렇게 휘젓냐 그러면 곤란할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는 단체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 뭐 성도하려고 우리 그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말 러시아권 살릴 제자가 숨겨져 있나 이거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엘리트는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아람 군대장은 나아만 장군을 들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장군인데 화려한 갑옷을 입었는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습니까? 집에 식모가 한마디로 식모가 저기 엘리사를 찾아가보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래 가가지고 갔더니까 아니 군대 장관이 아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따왔는데 엘리사가 문전 막대했잖아. 그죠? 쉽게 문전 막대요. 요단강에 가서 3번 씻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장관이 요단강에 가면 대낮인데 그 굴러복 씻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한번 씻어봐라. 쉬운 말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밑자의 본전 아니냐. 그래 그 연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가을 다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 다 날 내려놨다는 얘기요. 다 밝아봤다는 얘기는 다 머리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몸이 휘어졌잖아요. 깨끗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 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을 안 했어요. 왜? 할 수가 없지. 그게 엘리트 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이요, 사업하고 시장 생활합니까? 그런 중에 아주 영향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면요, 그 사람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게 엘리트 복음화입니다. 마늘의 경우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가 접근해서 복음이 딱 들어갔다. 틀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치유는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7절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군사로 다 키우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죠. 그 다음에 선한 선수로,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기능 서밋으로, 이제 비유를 달자면은, 굳이 달자면은, 농부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굳이 붙이나 문화 서밋으로. 그런 의미가 아닌데, 붙이냐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기능으로 문화를 살려서 이런 영향을 쓰는 이런 아이 키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보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키우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럼 우린 여러분들 이 7현장을 제가 이제 좀 맞춰가지고 이제 한 건데, 우리 이게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치유에는 사도행 19장 8절 20절 말씀을 잡았어요. 두라노 서원에 큰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우리 한국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나가는 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비밀을 몰라 그렇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거의 증거된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건 우상이 무너지고, 이런 문화를 변화시킨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러 말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사조팔점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해방받으셨잖아요. 그게 문화치유입니다. 그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빠져 있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제 우리 크게 잡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그리고 우리 세계복음화니까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더만, 메시지 보니까요. 밖에 교사를 들어 훈련시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EMS 같은 경우요. 한 나와야 돼요. 나는 저기 예진이 같은 경우 빨리 끝내와서 EMS 강세, 여기서 그 EMS 오면 충분해요. 영어가 되니까. 영어를 해야 돼. EMS 성경을 딱 열잖아요. 그럼 애들보다 영어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또 뭡니까? 초등학교 또 선별해가지고 뭡니까? 그 잉글리시 스쿨 하는 거예요. 방과후 학교처럼 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렘넌트 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영어 기본 돼야 돼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기 전에 내가 봐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졸업할 때까지 완전 돼가지고, 그죠? 물론 또 속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제일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그게 아니고, 뭐, 가이어처럼, 알아서 하고. 그래서 학원, 교육사업에 눈이 떠지면은요, 똑같아요. 맞으면 하나님 다 응답주면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영어, EMS를 하면 영어를 뛰어넘어야 돼요. 영어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되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 불러, 해외에서 딱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사도 훈련시키고. 왜? 애들 교육시킨 사람 어른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같아요. 그럼 교사 중요하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의 은혜로 깨달은 게, 나가서 교육 선교해야 된다고 유치원 강조하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키요. 그래, 해놓고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릴 때 들어와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면 되거든요. 일단 그 하나의 언어에 능통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결국 복음 언약 잡은 자와 전도자의 일을 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결론. 오늘 제가 또 역시 결론은 나의 CVDIP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잡은 겁니다. 커버넌트는 138. 그래.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다. 그 비전은 뭐냐?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에 땅까지 복음 전에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다가 산식장 20에 로마도 보아해라. 이래놓고 나는 뭡니까? 서해로. 이게 내 비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림은 뭐냐?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붙잡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 언약 잡고. 내 꿈이요.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 9장 15절에 바울에게 주겠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 지금 내가 이방 외국 나가니까. 그러면서 그래 이제 남은 생애는 뭡니까? 237 나라에 하나님 허락하신 동안 제자 찾는 게 내 인생이다. 이건 꿈이었고 드림이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뭐냐? 그러려고 하는 사도행 1장 10절에 늘 집 속에 있어요. 늘 기도 속에. 집사람 오로지 기도 있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꾸 생각하면 문을 열어주시고요. 자꾸 지혜가 생기고 또 연락이 와요. 하다 보면은. 그럼 사도행 2장 2절 40절에 이 응답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 2장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열리고 제자가 보여져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목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거기 플러스 뭡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경제가 해결돼요. 이게 돼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받는 이거예요. 그럼 프랙티스, DTC, 그럼 어떤 실천 응답을 와야 되느냐? 그러라고 하니까 내가 실천은 갈아들였으니 그래, 네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 버리자. 내 생각 버리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거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응답이 올 것 같습니까? 그래, 로마 16장의 응답이 내게 오겠지. 어느 모델이 오겠지. 그럼 그 로마 16장의 인물이 결국 뭡니까?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230개 나라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겠지. 내가 한테 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내가 잡은 CVDIP예요. 여러분들은 적용을 하면 돼, 맞게. 그래서 오늘 시간을 안 보게 많이 갔네요.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